그리고 백성을 복의 복을 주셔서 나라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셔. 너희가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부패한 성읍이 되었느냐. 너희가 찌꺼기같이 되고 너희가 혼탁해졌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나는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지. 여기 보니까는 오늘 24절,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4절인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적는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거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특히 이스라엘은 그 전에 애굽에서 400년이나 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런 나라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성을 복의 복을 주셔서 나라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이때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시절이야. 이게 하나님이 슬프다,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를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왜 슬프시지? 우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24절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슬픈 마음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아파하시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또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는 개념, 형벌을 받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심판은 purification, 그렇지.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도 있는 것이거든. 그 25절 봐봐, 하니. 25절을 보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불로써 세례를 주시잖아.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알곡과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로 심판이 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알곡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알곡의 부분이 있고 쭉정이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 부분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거를 나눠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불태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알곡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잖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의아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심령을 휘저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모든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쭉정이 부분이지, 그것들을 다 일어나게 하셔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다 정결케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러네. 것이지. 그런데 지금 당신 말을 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그 원리가 있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청결하게 해 주시는데, 근데 그럴 때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들어. 아프지. 이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다고.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칼로 딱 잘라지고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또 볼품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과수원의 나무들이나 길가에 있는 이분 가로수 같은 그런 나무들도 가지친 모습을 보잖아. 그러면은 가지들이 잎사귀도 별로 남지 않고 가지도 몇 개 남지 않고 굉장히 볼품없어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렇지. 당장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떻게 보면 형벌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 하나님, 제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저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지를 치시는 중인 거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중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그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고투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가지치시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점점 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형벌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심판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그런 것 같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제하여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인 것이지. 그런데 여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여기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끝까지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내 멋대로 간다면 마지막에는 정말 사망이겠지?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 시작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잖아.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적에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맞게 보셨군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그 동의에 하나님의 그 지적함을 난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패역한 자고 죄인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겠지? 그러네.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오는 반면에 어떤 자는 해역하고 멸망해버리고 그 연단의 시간 동안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아, 그러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정말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심판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